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제목으로 삼은 22절 끝에 나오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Let us draw near to God.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사실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앞에 히브리서라고 하는 중요한 책의 chapter 9, chapter 10 이 두 개의 장을 결론으로 그렇게 제시해 놓은 그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인터뷰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인생을 살면서 직장에 들어가거나 대학에 들어가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인터뷰라는 걸 거칩니다. 아직도 한 번도 인터뷰를 안 해본 사람은 앞으로 인터뷰할 날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날짜를 받으면 인터뷰가 할 날짜가 다가오면서 긴장하게 되죠. 어떤 질문을 하게 될지, 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인터뷰의 중요함에 따라서 나의 옷차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을 만날수록 캐주얼하게 입고 나갈 수는 없겠죠. 머리도 산발하고 면도도 하지 않고 여자들 같으면 아무런 옷차림 신경 안 쓰고 나가지는 않겠죠.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대단히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죠. 인터뷰를 허락해 줬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니까, 기회를 준 거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서두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큰 기회를, easy open opportunity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치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쉽게 편하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기 위하여 어떤 분이 엄청난 희생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이라도 함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과 어포인먼트를 가져야 되고, 절기가 아니고 다른 경우에 자기 개인의 일로 하나님께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양이나 소나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가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양이나 소나 혹은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온 그 비둘기를 죽여서 피를 흘리고 일정한 예법에 따라서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들이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레위기 이하 계속해서 내려져 오는 이스라엘 역사의 모세 율법과 희생 제사 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의 챕터 9과 10의 두 챕터에 정리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키워드만 소개하면 단번에 영어로 말하면 once for all, 한 번에 영원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에 영원히 living sacrifice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셨죠. 자신의 몸을 산 가축처럼 희생제물로 드려서 그 피를 흘림으로 구원받는 그 모든 조건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9장, 10장에서 계속 해오다가 오늘 읽은 이 19절의 접속사가 Therefore라는 겁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이 무슨 착하고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짓을 하고 괜찮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in the name of Jesus, 왜 예수님 때문에를 그렇게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의 피가 아니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전혀 나올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야기하죠. 그 길은, 즉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라고 말하죠. A new and living way opened for us through the curtain. 이제 킹 제임스 같은 데는 이 curtain을 veil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자주 부르는 이 예배 전에 그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그 soul anchor가 behind the veil, 그 얘기를 여러분 노래하는데, 이 veil이 바로 휘장이란 말이에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curtain, veil인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내렸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And Jesus cried out with a loud voice and breathed his last. Then the veil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from top to bottom.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그 휘장이, 그 베일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래서 하이 프리스트가 once in a year, 1년에 한 번, 염키프르, 대속죄일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이 휘장은 상징적으로 body of Christ다. 그래서 찢어진 그 휘장 사이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으신 그 몸을 찢어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In the name of Jesus 하고 예배하고 나가는 것은 그의 찢어진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는 것과 같다. 여러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내가 생각 없이 주님 앞에 나온다. 생각을 여러분이 하든 못하든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sacrificial death, 그의 precious blood 때문에 우리에게 길이 열린 거예요. Living and new opened the way to go to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담력을 얻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오늘 뭐 감기 걸렸으니까, 오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오늘 뭐 할 일이 있으니까, 이런 시시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중단할 수 없죠.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요, 영혼의 문제며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너무나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세상에도 중요한 사람 인터뷰 한번 기회를 얻으면 기뻐하는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좀 보자, 주일 예배 때 보자, 인터뷰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한다는데, 인터뷰가 중요하면 1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는 법입니다. 1시 반 약속인데 2시쯤 나타날 일은 없죠. 그건 인터뷰를 대단하게 안 여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가짐, 담력을 갖는 것, 사모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grammatically 잘 보면 세 가지 exhortations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말과 또 쉬운 영어 번역에 따라서 네 가지 권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권면이 지금 우리가 읽은 제목으로 삼은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verse 22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여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표현은 주이시 크리스찬들에게는 익숙한 제사 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희생 제사, 여기서는 특별히 대속죄일 욤키푸르에 들렸던 그 특별한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레위기나 그런 것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잡은 양, 소 이런 그 피를 받아서 절반으로 나누고 절반은 우슬초에 찍어서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뿌립니다. Sprinkle the blood of the sacrifice. 그래서 그 피 뿌림을 받은, 물론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한꺼번에 피가 다 갈 수는 없지만 상징적으로 하는 거죠. Symbolically sprinkle the blood가 하면 그 피가 백성들의 그 죄를 속한다고 믿고, 절반은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시은좌라는 곳에다가 붓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핏뿌림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나타내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먼저 한국말로 소개하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How much more than will the blood of Christ, who through the eternal Spirit offered himself unblemished to God, cleanse our consciences from acts that lead to death, so that we may serve the living Go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쉬운 말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고, 그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명한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을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여러분 예배하러 왔을 때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You must believe that He exists.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중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것을 We must believe that.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애써서 움직이고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가운데 예배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예배 시간 언제 끝나나 그렇게 하는 것은 상 받을 일이 못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나의 경배를 받으신다. 우리의 회중 가운데 거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3절에 나오는 거죠. Let us hold unswervingly to the hope we profess. For he who promised is faithful.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그런 거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 표현이 옛날 말인데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거짓말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말했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그 약속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어서리티의 근원 되시고 이 약속은 반드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내가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것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살아가면서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전세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시츄에이션은 아무도 겪어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각자 지금 다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경우에서 사람들의 그 실제 그 마음이 나타납니다. 정말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정말 이 사람의 신앙의 참 주소가 어디인지 그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의 도전과 어려움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무엇에 매달리고 무엇에 의존하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평생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unswervingly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날마다 더 깊이를 더해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복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뭐 좋은 직장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말할 대로 모든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 이전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존한다. 그러면 이것이 진짜 복이고 이 복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Just time of matter. 그런 것만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것,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결국 믿음의 구원, 영생,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나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영생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 있는 일에 대해 너무 염려하거나 미련을 두지 않는다. 이 소망이 약할수록, 하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수록 땅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땅의 일에 많이 흔들리게 되죠. 우리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 긴장하고 흔들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잠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힘드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자기 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힘들수록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돌이키고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고 그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더 치열하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적인 싸움, 우리를 늘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니까 그만두자, 중단하게 하고 기도 중단하게 하는 그 모든 일은 그 배후에 내 천성적인 게으름과 포기자라는 그런 약함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사용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센시티브 해야 되는데 영적인 대적이 있다. 우리의 adversary, 우리의 enemy가 있다. 그것이 바로 spiritual battleground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깨달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믿는 도리에 이것을 굳게 잡고 소망 계속 나오죠. 소망을 가졌으니 움직이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오늘 주중에 새벽에 우리 시편 읽으면서 키워드로 늘 등장하는 말씀을 소개했어요. 인자와 진리, love and truth, unfailing love and truth, 혹은 mercy and faithfulness. 이 캐세드라고 하는 주님의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하신 우리를 향한 인자와 긍휼,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고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에 있는 거죠.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ur one another on toward love and good deed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지금 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격려하자라고 되어 있는 이 영어 번역을 consider라고 이제 했는데 이 말의 원 단어가 아주 흥미가 있습니다. 이 말의 원 단어는 이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앞에 3장 1절에 보면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Consider Jesus, 혹은 Fix your thoughts on Jes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Consider, Think of, Observe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다시 말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encourage가 아니고 consider를 먼저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하는데 뭘 깊이 생각하냐면 서로를 돌아보는데 나 혼자 잘 믿지 말고 우리 가족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배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성경 읽는 것은 더 관심이 없고 또 내가 아는 친구나 이웃 중에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고 세상에서 더 많이 게이닝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그런 일,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랬을 때 서로 돌아보아서 이것을 How can we stir up 혹은 spur up, 상대방을 자극하는 거죠. 흔들어 놓고 자극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이 구원의 대열에 이르도록 격려하고, 아기를 봐주든지 또 대신 뭘 해주든지 어떻게 좋은 도움을 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일이 있는지, 혹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길이 있는지,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keep it up, 계속하면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하되 그것이 바로 성경 본문이 말하는 consider how we may spur one another, 서로를 격려하고 자극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있는 이유입니다. 절대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큰 실패된 부분 중에 하나가 한 3세기서부터 한 4, 5세기까지 이 수도원 또 고행하는 것이 칭찬을 받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전부 다 섬처럼 떨어져서 혼자 깊이 묵상하고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깊이 주님께 연결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에 보면 때로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시고 많은 믿음의 그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아예 생애 잔치를 그러려면 절에 들어가고 아주 세상과 격리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원래 크리스천 라이프는 CD 라이프예요. 커뮤니티 라이프예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셨지, 세퍼레이트 돼서 그냥 죄질 생각 안 하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 풀뿌리만 찾아 먹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한다. 성경은 그런 걸 절대 인카리지 하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산속에서 100년을 돌을 닦아봐요. 죄성이 바뀌나?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서로 섬기는 걸 통해서,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막 부닥치면서 힘들어하면서 닦이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가에 보면 바닷가에는 모래밖에 없지만 강가에는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을 보고 여러분이 배울 바가 있어요. 강가에 있는 돌들은 모난 돌들이 없습니다. 왠지 알아요? 오랜 세월 그 물의 흐름에 서로 부닥치고 씻겨서 전부 다 둥글둥글 돼 있어요. 모난 것들이 강가의 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커뮤니티 라이프를 생각해 준 그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문제야, 항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먼저 문제죠. 근데 서로 찌르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막 얽히고 부닥치고 이러는 가운데 서로 그로잉업하고 서로 인카리지하고,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바로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봐 격려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실은 제일 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마지막인데 25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더욱 힘써 모이자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흥미있는 말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여기 모이기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원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에피시나고게라고 하는 말인데, 유대인들의 그 시나고그라는 말이 여기서 그대로 나온 거죠. 시나고그, 같이 모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에피시나고게, meeting together, the assembling, 이런 그 표현들은 뭔가 오피셜한 미팅을 암시합니다. 말하자면 주일 예배처럼 정기적이고 오피셜한 이 미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미팅을 어떤 사람들이 habitually stop to attend, 오기를 멈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부터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가 쓰여질 때 우리가 이런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아서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old habit, old religion, 주이시 릴리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조짐을 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핍박을 받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모이지 않는 습관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주이시 크리스찬들의 모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존속하는 한 항상 예배 잘 나오고 신앙생활 하다가 스탑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뭔가 만족하지 않아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서 예배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아예 예배하는 걸 중단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핍박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하다가 점점점 그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처치 멤버들이 시험을 받았다, 위켄드 됐다고 하는 걸 무엇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냐면 교회에 와서 앉는 자리를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뜨겁게 신앙생활할 때는 항상 앞자리에 와서 앉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한국교회 앞자리는 금자리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럽니다.
뒤에 앉으면 왜 저희가 앞으로 앉으라고 하냐, 뒤에 앉으면 앞 사람이 뒤통수만 보고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이 머리를 안 감고 왔나 본데 뭐 뒤에 뭐 옷이 못 보던 옷을 입었는데 이런 걸만 생각하고 있으면 힘들죠. 그러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럴 염려가 없죠. 어쨌든 은혜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는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뭔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뭔가 마음에 힘든 일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뒷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저 기둥 뒤에 가서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과 눈이 안 맞을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도 여기 올라가 있으면 다 보여요. 졸고 있는지 딴 생각하는지. 그러다가 그것이 그냥 그렇게 뒤에서 있다가 어느 날 아예 교회에서조차 보이지 않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진짜 어려워진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난 3월 중순서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팬데믹 상황에 몰려서 감염 확산 방지라는 그런 아주 모든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명제를 걸고 가버먼트에서 행정명령으로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했죠. 그러다가 한 두어 주 전에 30% of capacity of the building, 빌딩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30%는 모일 수 있다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모이는 건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토론토에는 뭐 한국도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도 모이라고 했는데도 이제는 벌써 한 석 달 정도 되니까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편해졌어요. 처음에는 주일날 예배니까 집에서도 옷도 깨끗이 갈아입고 정확하게 앉아가지고 딱 예배하는 것처럼 하다가 2주, 3주 뭐 오늘 뭐 바쁘고 그러니까 깨끗한 옷 안 입어도 누가 보는 거 아니니까 나 혼자 이렇게 예배. 그러다 점점 편하게 반쯤 누워서 하다가 침대에서 하다가 뭐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점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교인들 중에 많은 교회는 오라고 하지만 아직 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다 자기 건물이고 모일 수 있는데도 모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노회에 속한 교회들 중에도 한 몇 교회가 7, 8월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하고 9월부터 모이겠다 이런 데도 있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이 그거죠.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새 몇 달 사이에 이것이 해빗이 돼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한, 소위 편리주의, 적당주의에 우리도 모르는 어떤 습관이 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수요일 저녁마다 First and Second Kings를 공부하는 분들은 많이 강조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노던 킹덤은 말할 필요 없고 사던 킹덤의 주다 킹덤의 아주 경건한 유다의 왕들이 조차 산당을 제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더라. 그런 표현들이 에브리 킹들에 나올 때마다 언급이 많이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을 그때 했습니다. 이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편리주의다, 적당주의다.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적당하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저들이 해결하지 않은 채로 두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국가들이 무릎을 치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들이 이제는 행정명령만 내리면, administrative order만 내리면 교회를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일반 국가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사단이 지금 박장대소를 하면서 이렇게 쉽게 교회와 예배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주 신이 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다고 하는 말을 못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조차 주일 예배만 허락하고 윅데이에 있는 모든 모임, 바이블 스터디, 뭐
프레어 미팅, 뭐 수련회, 부흥회 모든 모임은 일체 하지 못하도록 그런 법령을 개정해서 통과시켰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조차. 미국, 캐나다, 유럽 전 세계가 마찬가지 풍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명제는 항상 하는 말이죠. 교회에서, 물론 뉴스도 몇 번 있었죠. 뭐 서울에서 왕성교회니 뭐 큰 교회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있었다고 그러고, 하여튼 집단 감염 사태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 중요한 명제 앞에 이때까지 그렇게 문을 클로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으로 나가죠. 그래서 교회 예배는 에센셜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일 예배는 열어놨는데 나머지 주일에 모든 모임을 하지 못하게 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이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텍사스에 아마 그분이 어스틴인가 있는 그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존 핵이라고 아주 파워풀하고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잘 정리해서 증거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설교한 그 설교 타이틀이 제가 다 듣지는 않고 앞에 한 5분만 들었는데 타이틀이 마음에 들어서, 타이틀이 뭐라고 말하냐면 The Rehearsal of New World Order.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이 New World Order의 리허설과 같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100% 동감을 하게 되고, 오늘 이 본문 제일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the day, 제가 여러 번 소개했죠. The day, definite article이 붙어있는 이 the day는 구약 성경에서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여호와만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때는 아들도 천사도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는 한 날이 있으리니 라고 말한 그 날이에요. 그래서 1 Thessalonians 5:2에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이 가까움을 이야기하죠. The day. 예수님께서 Matthew 24, Mark 13, Luke 21 거기에 계속해서 The day 라고 하시는 그 날이에요. 그러면 The day approaching, as you see, 내가 그 날이 오고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준비할 틈을 안 주시고, 준비할 틈을 2000년 전부터 이미 주었어요. The day.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만일 true believer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조목조목 every detail matter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라고 하는 책은 66 챕터인데 almost every chapter에 the day of the Lord에 대해서 말합니다. 12 minor prophets, every single book of the minor prophets, 소선지서라고 하는 책은 every book이 다 they are talking about the day of the Lord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이, 온 세상이 갑자기 하나의 스테이지가 되어 가고 있고, 이제는 국가가 행정명령 하나로 교회 예배도 통제하고 문 닫아 걸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시스템이 갖춰가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CCTV부터 컨트롤하는 거, AI 로봇에서 안면 인식 프로그램에 베리칩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막 모자이크 퍼즐 맞추듯이 점점 맞춰져서 이제는 just any time, any minute 주님께서 오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때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As you see, 이것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더욱 힘써 모이자는 거예요. 더욱 힘써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모이고, 여러분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비록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답은 영피플이라서 인터넷으로 새벽 기도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바이블 쉐어링도 하는데, 토론토에 있는 많은 교회들 노인들은 이게 힘들어가지고 정말 어려워요. 겨우 동영상을 만들어주면 주일 예배나 보지 다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우선 기도하고 지금 있는 중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의 교회를 쉐이크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트루 빌리버들은 데리고 올라가시고 그냥 몸뚱이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은 땅에서 트리빌레이션을 going through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정말 결론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자다가 벌떡 깨어 일어나야 된다. Time to wake up. It's time to wake up. 자다가 벌떡 깨야 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자다가 갑자기 이제 토요일 주일은 조금 늦게 잠을 자는데 오늘 한 6시 어라운드쯤에 누가 내 귀에다 대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 큰 소리로 이 속에서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벌떡 눈을 떠서 옆에 이렇게 시계를 보니까 아직 6시 몇 분밖에 안 되는데, 아니 더 자야 되는데 누구지? 화장실 갔다 와서 또 누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time to wake up. 여러분, 시간 많은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시간이 그렇게 많잖아요. I'm young boy, I'm young man. 나 시간 많습니다. 내 인생 시간 많아요. 미안하지만 영맨 상관없어요. 별로 시간 없어요. 제가 우리 이쁜 아이들에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참 미안하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애들은, 이게 조그만 애들이 아니 학교 생활도 마음대로 못하고 지금 이 아이들이 앞에 살 날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에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심, 돌보심, 이 많은 공격과 이 원수들이 사람들의 삶을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점점 막 비틀고 조이고 막 사람들을 불행하게 끌고 갈 텐데, 이 아이들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때예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서 조인할 수 있는데도 여러분 기도 안 한다면 언제 하겠다는 건 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인데 그거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안 나오는 이유를 난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굉장히 후회 많이 할 거예요. I missed it. No more chance. No more chance. 그러니까 하고 마지막 한 줄입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사신과 그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공동체가 예배하는 일 빠지면 안 됩니다. habitually, habit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잘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한데 나머지 분들에게 제가 챌린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그대로예요. 주의 다시 오심을 볼수록, as you see the day of the Lord approaching, all the more, so much the more, 이렇게 말하죠. 이게 더욱 힘써 그리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생각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의 시간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힘을 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쉽지 않은 때입니다. 결코 낙심에 또 셀프 피티에 자기를 거기에 밀어넣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소망입니다. True hope, living hope. 하나님의 자녀들은 산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모든 것이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넘어진 채로 있지 말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Let us draw near to God.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고 또 나가고, 그리고 주의 사심과 권능을 힘입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호를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주 앞에 행하는 일을 더하게 하시고 계속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